사극에 보면 포도대장이 죄인을 잡으러 와서 집안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죄인은 어서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그렇지? 여기서 오라가 뭡니까? 오라 가라 할 때 오라입니까? 죄인 어서 오라고 오라를 받아라.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오라가 뭐냐면 줄이 한 줄이면 끊어지기 쉬운데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줄과 줄을 이렇게 꼬아서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동아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동아줄인데 이 동아줄은 굵고 튼튼하게 꼰 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6월 초에,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 2020년 대종영화상 시상식을 했는데 거기서 신인 배우상을 받은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아주 신인 때 사극 드라마에 한번 출연했는데 그때 한 장면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저 죄인으로 묶여 있잖아요. 저기 묶여 있는 저 빨간색 동아줄이 바로 오라입니다. 이 말은 포박하는 데 쓰이는 줄이다 그래가지고 포승줄이라는 말로 쓰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초연결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왜 포승줄 오라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소 4장 3절에 이 포승줄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매는 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쉰 데스모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뒤에 나오는 데스모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인을 묶는 포승줄을 데스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쉰자가 붙었잖아요. 이 쉰이 뭐냐면 함께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포승줄인데 그냥 포승줄이 아니라 함께 묶는 포승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포승줄로 한 사람만 묶은 것이 아니라 그 묶은 줄을 사람과 사람을 또 꽁꽁꽁꽁 묶었어요. 굴비 엮듯이 쭉 죄인들을 끌고 가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보셨죠? 저때 그 데스모라는 단어로 끝난 게 아니라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서 함께 묶어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장면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정혜인이라는 배우 혼자 묶여 있는 건 저 위에 묶은 포승줄을 데스모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줄줄이 엮여 있는 것을 쉰 데스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예배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꽁꽁 묶은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묶으셨대요. 그 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포승줄은 뭐 가만이나 새끼 같은 걸로 꽂아 하기도 하고 다른 재질로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이 묶음은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승줄이라는 단어, 데스모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느라고 죄인들 묶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이라 묶었다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평안으로. 성도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성소, 성막, 그리고 교회, 성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묶음, 연결되어 결합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은 믿음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명령을 주지 않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가 깨지거나 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힘쓸 것,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들리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성도라는 개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잘 지키려면 어떠한 덕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는가?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명령을 4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겸손하라, 온유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 4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겸손과 온유가 한 짝을 이루고 있고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의 말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바로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가정에 걱정, 근심, 염려 있었던 분들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찾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기만 하면 저절로 쉼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근데 그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 삶이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막 아둥바둥 이기려고 다투고 분쟁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려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그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어도 불안한 것이 그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면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나한테 와, 그리고 나한테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함, 그것이 우리를 분쟁하고 다투고 반목하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덕목이고 비밀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짝을 이루고 있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용납함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오래 참지 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딱 요 말을 틀림없이 해요. 참을 만큼 참았어. 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참아보다가 하는 얘기가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못 참겠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원수를 삼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열이 올라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참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성도들은 참을 만큼 참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못 참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납하고, 근데 이 용납하고 끝까지 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것은 사랑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묶어주셨대요. 아무리 밉고 싫어도, 아무리 참을 만큼 참고 이젠 더 못 참아도 우리 묶어둔 거를 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포승줄, 매는 줄, 쉰, 데스모 그 단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떠올랐으면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죄인들이 꽁꽁 묶여서 같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쓰러진 사람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 같이 가려면 쓰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쓰러진 사람 같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묶인 거를 풀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꽁꽁 묶어놨는데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성도와 성도, 교회 공동체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저 사람 무슨 믿음 가졌다면서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너는 믿음 없어 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람 왜 저래? 하고 막 비난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비난받는 사람이 나랑 함께 한 몸으로 묶여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막 비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로 성령이 우리를 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팽개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9절, 6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 이 말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받을 사람인데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참아주셔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받아주셔서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보기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교회 성도의 공동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초연결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또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갈등과 이 반목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이 깨진다면 하나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대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로 지키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로 지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골은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까? 남과 북의 문제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있는, 동아줄로 꽁꽁 묶여있듯이 매는 줄로 묶여있는 민족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싫다고 그냥 선 긋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폭탄이 하나 떠지면 어디 터진 곳만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 원자폭탄, 핵폭탄 이런 거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협박하고 그러는데, 남한에서 터지면 북한은 삽니까? 북한에서 터지면 남한은 삽니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가 오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평화를 물려줘야죠. 전쟁 없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사님, 할 만큼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막 다 퍼주고 다 참아주고 다 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 남북 간의 갈등을 참아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도저히 못 믿을 놈들이야.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저쪽에서 핵폭탄 만든다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지금 또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폭삭 망하자. 한 민족, 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힘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교만함으로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라는 겁니까? 도저히 상대가 저런 모양인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이 땅의 평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평화 무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판문점에서 만나고 막 이러니까 곧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듯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는 막 쏟아놓는 말. 그랬더니 미국이 전투기를 가지고 어저께인가 막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했다잖아요.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북 갈등, 이 골은 너무 힘들어요. 한참 평화 무드가 좀 일고 있을 때 2005년도인가 조용필이라는 우리 국민 가수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그 평양 사람들, 이북 사람들 다 모아놓고 조용필이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가수니까. 근데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좀 화해되는 듯 했다가 또 깨지고 또 다시 막 그냥 공포를 몰아갔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남북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면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렀던 그 홀로 아리랑이라는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찌릿찌릿 아픕니다. 금강산 맑은 물도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흐르는데 백두산에서 두만강 통해 배 타고 떠나라. 남쪽에서는 한라산에서 제주에서 배 타고 갈게. 그래가지고 동해바다로 서로 이렇게 떠나서 오면 동해바다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 독도, 가다가 홀로 섬 독도에 닷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함께 보자. 그 가사에 이래요. 그런데 이게 되는 듯 했다가 말고 또 되는 듯 했다가 말고 너무너무 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이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용납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 민족이 다시는 이 땅에 생명을 잃는 아픔이 없도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이거 못 해먹겠다. 한판 붙자.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또 같이 손을 붙잡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십니다. 이 민족은 둘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묶여 있어요. 민족 공동체 하나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힘들게 가더라도 이 민족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묶고 끊을 수 없도록 묶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연합하고 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지체로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